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황정원 이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 앞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때에도 우리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저희를 낮추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 말씀대로 살지 못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 분열과 헛된 우상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과 학교, 모든 사회, 모든 영역에 참된 가치와 상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다시 주의 기름 부으신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품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지하 교회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손에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밝힌 기도의 불꽃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예수 사님 목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강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는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의 현실에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참되게 연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 능히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묻으러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회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와 삶을 고백하며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다른 사람과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올바른 관계 맺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리완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일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았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을 고치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여러 종류로 답하죠. 뭐 엘리야다, 또 세리완이 살아났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두 앞의 질문은 유도 질문이고, 진짜 예수님이 묻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믿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받은 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란 예수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날마다 받고 날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세례문답을 할 때입니다.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시과 세례 공부 다 했는데 저하고 문답을 하는데 이 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구세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례받으러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는 신하다는 그런 책이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제가 놀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면 세례 못 받죠 뭐. 그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녔고 세례 받겠다고 공부도 하고 세례받고 마지막 다니면서 문답하는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세례 못 받는다고 그때 나가라고도 안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는 친구분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올 때야 믿으려고 온 건데 다시 확인했더니 그제야 이제 하나님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노인네가 이분이 좀 자기도 책 좀 그런 거 읽었다고 좀 잘하고 싶었는지 뭐 분명하죠. 아무리 오래 다니고 별거 다 해도 예수가 구주가 아니시면 세례받을 수 없죠. 믿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하지. 저는 수시로 고난당할 때 하나의 아들 딱 맞냐고 자꾸 의심을 줍니다. 그럴 때면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원하셨다.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수시로 고백되고 이거 분명히야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는 알고 날마다 이 신앙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 기쁘셔서 이제 드디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 얼마 후에 유대인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편하게 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고난당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하러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펄쩍 뛰지요. 예수님의 살아나야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받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가 복음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고등부 교사가 뭐 회사에 부장인지 과장인지 그러는데 같은 교사하는 권사님에게 갑자기 부활절 앞에 두고 갑자기 회사 출장이 생겼으니 이번 줄만 합반해 달라고 공부를 그러라고 밥 한번 사라고 그랬는데 2년 3년 계속 같은 일 반복, 부활절만 되면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 한 번만 모여서 따져 물었더니 그러대요. 권사님, 제가 솔직히 세례 받고 집사하고 교사하고 그러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이제 양심상 내가 못 믿는 거를 가르칠 수 없어서 자꾸 부활절을 피했습니다. 그나마 좀 솔직한 편이지요. 못 믿는다고 못 가신다고 해서요. 이 부활을, 죽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부활이 신앙의 핵심. 이것이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의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자격, 제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데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제 십자가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바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 위에 당해야 할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고난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소원, 내 감정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재산도 시간도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했는데 오늘 23절에서는 무리에게라고 하셔서 12제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자들을 다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쩌다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것이라.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이 희생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고난을 가면서 가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날마다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이어서 말씀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고 목숨을도 잃어야 될 때에 살겠다고 목숨을 잃지 않겠다고 도망치면 거기 죽는 것이고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사는 것이고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목숨도 내겠다고 죽기로 각오하면 죽어도 사는 것이라. 그것이 부활신앙이지요. 여기에서 제자도가 갈립니다. 다 좋은 희생을 할 수 있는데 목숨까지만은 아니라고. 사실 주를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굳이 생명을 버리니 아니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을 고난다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까워나 피하려 한다면 그것이 결국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것이죠. 정말로 주를 위해 생명도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희생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어떤 고난 희생을 치를지라도 따르기를 하면 그것에서 죽음이라도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얻는 잃지 않는 길은 안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는 것이 목숨을 잃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위에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드러납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때 주님께서도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고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희생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주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기꺼이 어떤 희생을 한다고 주님을 인정 고백하며 따른 사람들은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 맞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여기 약속은 반드시 오셔서 상급과 칭찬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면 그 주님 만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의 길을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겠다고 어떤 것마다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신 말씀은 너는 누구냐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 구주로 믿는다면 너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제자 맞느냐 물으십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 부활, 영생, 상급 칭찬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마다하지 않고 그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나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라가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에 주실 영광 항상 바라보고 힘있게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주를 위해 힘있게 믿음에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 피 흘리시고 생명 버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시도 안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를 주시고 영생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욕심, 감정, 고집,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내가 하여야 하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숨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와 영광과 칭찬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제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 수도 날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일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의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이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죄악과 불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다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이 고통에서 지켜 얹어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기름을 세우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름을 세우신 여정들 축복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능력과 복을 더하시어서 주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성이며 상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여정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주에게 부응하며 주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의하며 살아가도록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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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를 깨워